서울시민교회에서 3세대 연합예배에서 우리 민족의 수건인 복음통일 문제를 갖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통일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근데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느냐. 이제부터 10년 안에 하여튼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오는 거는 뭐냐? 절대 폭풍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저거를 perfect storm이라고 그러는데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와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껴있는 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마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60년대 초반에 왔던 사라호라는 걸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만 와도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세 개가 와서 한반도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폭풍이 다가오냐? 첫 번째는 북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김정은 정권 안정적인 것 같아요? 불안정적인 것 같아요?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70년간 공산 독재를 했는데 불안정하다면은 우리가 너무 잘못 북한을 이해하는 거죠. 거기는 공포체제이기 때문에 삼촌도 잘못하면 처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불안정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공고하죠. 거기다가 70년간 세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완전히 주체사상과 북한이 고육하고 싶은 대로 세뇌가 돼 있어요. 너무너무 공고한 체제예요. 그런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요. 오늘도 교회로 오는데 뉴스에서 북한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서 미국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또 한다. 일본은 핵실험을 안 했어도 지진으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사람이 핵실험을 해서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백두산이 터져서 옛날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문명이 사라졌다고요. 다시 한번 북한이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또 이 땅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길로 북한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가는 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패권 국가인 미국과 도전 국가인 중국이 한반도에서 붙을 수 있어요. 2010년 10월에 서울에 왔던 미국의 세계전략가 존 미어샤이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세계 대전을 할 수 있다. 중곡동 시민교회 위에서 큰 전쟁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영토 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 역사 분쟁도 있고 많은 군비 경쟁도 있고 많은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심각한데 2013년 4월에 맥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문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듣질 않으니까 맥켄지에서 다시 2013년 10월 달에 한국 경제가
비커 속에서 삶아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삶아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전혀 근심이 없다. 더 심각한 거는 북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2년이 지났어요. 어때요? 지금 한국 경제 너무 활발하고 청년들은 직장이 2-3개씩 돼서 고르느라고 난리가 났죠? 아니에요? 제가 대구 갔더니 대구 경제도 침체되어 있대요. 부산 갔더니 부산 경제도 침체되어 있대요. 대전 갔더니 대전 경제도 침체되어 있대요. 어디도 활발하다는 데를 못 들어봤어요. 이 3가지가 이제부터 10년 안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절대폭풍이 다가와서, 근데 전쟁이 난다고 해도 주무시는 건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간이긴 한데 전쟁이 날 것 같다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얼굴에 샬롬 이렇게 표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경제가 무너졌다는데도 괜찮아. 이 표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여튼 이렇게 절대폭풍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막아주시고 순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님 때에도 폭풍이 휘몰아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배고물에서 주무시고도 계시던 예수님을 가서 깨웠어요. 그리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죽어 그러셨어요? 살려주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죠? 예, 이 절대폭풍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한다, 장거리 미사일 쏜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끼리 조용히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27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갈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우리가 끌려가면은 1-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인데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 애가 바로 작년이에요. 1945년에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 공산화가 됐으니 작년이 2015년이니까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게끔 우리가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70년 동안 공산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절대 폭풍을 막아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일 특강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 첫 번째는 오늘 아까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은 먹을 것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입을 것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실 것 나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처음 만난 날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교회 강다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묻는 사람도 없죠? 시민교회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어디파? 아멘. 수준이 높아요. 권호원 목사님께서 잘 묵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하나님파, 예파, 예수파.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라서 가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형제님께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좌파 우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말씀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90년대 통일연구원에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이번 6월 달에 26년 만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93년쯤, 이거는 2000년에 받았네요. 90년대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로 주셨어요. 늘 눈물이 나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요.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의로우니라. 누가 의롭다고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도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어느 나라가 더 의롭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저는 큐티하는데 이 말씀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의롭다고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faithless Israel, 배역한 이스라엘이, 믿음을 완전히 버린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병든 믿음을 갖고 있는 패역한 남쪽 유다보다 의로우니라. 다시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북한이 5만 교회와 10만 명의 목회자와 1200만의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물질주의와 기복신앙과 이기심과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북한 선교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은 니네가 복음을 갖고 있다 하나 깨끗하지 못한 복음 갖고 있어.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합니까? 12절을 잘 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는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지니라. 이 말씀을 북녘 동포들에게 겸손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 이 빨갱이들. 이렇게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북녘에서 내려온 성도들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고 그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 권사님, 성도, 종직이, 사찰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피 흘려서 오늘 북한에서는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혈족이는 우리한테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할 주인한테 잘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리고 IMF가 터진 다음에 주님이 더 세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너무 여러분 경청하셔서 원래는 이 말씀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세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5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건 네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란이 관용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고3은 하나님도 비상이야. 할머니가 교회 가서 대신 기도해.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하세요. 명문대학 가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내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 성수보다 명문대학 가는 거를 더 권유하고 너희들은 기생집에 룸살롱에 허다히 모이며 수말과 같이 남의 집의 아내를 쫓아다니는도다. 왜 남의 아내 사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희에게 용서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복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IMF 터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음란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IMF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IMF 주신 뜻은 모르고 아버지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경제적 안정을 주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5장 28절에 30절에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을 안 한다는. 사법부가 의정부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 나라에는 판사들이 변호사한테 돈 받아먹고 98년에 몽땅 쫓겨났어요. 98년에 대전에서는 검사들이 변호사들한테 돈 받아먹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99년에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는 손 얹고 맹세하건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거. 온 국민들이 권사님들도 기독교인들도 별로 정직하지 않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는 옷 로비 의혹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선지사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저 같은 학자들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왕부터 평범한 관리까지 대통령들도 다 돈 먹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경건하게. 경건은 뭡니까? 거룩한 표정 짓는 게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경건. 마지막으로 9장 7절에서 9절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거짓말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패와 거짓으로 관영한 나라. 그래서 주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을 이 땅에서 쓸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다.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주일 성수 안 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분단 70년이 된 것, 여기서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지 성경 말씀에서 잘. 그래서 맨날 울면서 이런 특강을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죠. 사람이니까. 저는 더군다나 평신도인데요. 근데 2000년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전 이사야서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니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자, 남유다가 남한이고 북이스라엘이 북한이라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수르는 오늘 어느 나라가 될까요? 이걸 딴 데 가면 대답 못하시죠. 여기서 중국 그러시네요. 저도 중국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태평양이라면 애굽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이나 일본.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주님 말씀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중국이 아까 제가 싸운다 그랬죠. 3차 세계대전.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아수르 중국 사람들은 애굽 미국으로 갈 것이고 애굽 미국 사람들은 아수르 중국으로 갈 것이니 아수르 중국 사람들과 애굽 미국 사람들이 통일한국 이스라엘 통일한국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때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복음을 통일로 평화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북한만 보세요. 저 같은 전문가들도 안타깝게 북한 연구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통일 문제가 안 풀립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지만 동시에 국경을 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영해를 접해 있는 일본, 그리고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는 국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뭘까요? 저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학생들을 키우는지 늘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세계 지도죠. 미국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국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21세기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져라.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작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게 캘리포니아인데 프랑스 경제력은 캘리포니아에 퐁당 빠져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캐나다는 텍사스에 퐁당 빠져요. 한국 경제는 어디에 하고 맞먹을까요? 여기 플로리다가 한국 경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50개의 나라가 모인 것 같은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석학들은 저 미국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미국 청년들한테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21세기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져라. 다르죠. 우린 통일 얘기하면 점 하나로 가려질 북한 얘기하려고 모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우리 청년들을 더 키워야 돼요? 약하게 키워야 돼요? 더 크게 키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를, 아멘?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도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 경영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래요. 여기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이 대륙을 한 나라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프랑스, 저머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5나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나라도 유라시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죄송해요. 대학 강의 같아서. 그리고 5나라를 반드시 친미 국가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저거는 러시아를 슬라브족을 혼자 독점하지 못하게, 두 번째 이 터키, 세 번째 아제르바이잔, 네 번째 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터키가 우리 형제 국가인 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6.25 때 또 와서 도와줘서. 맞습니다. 근데 왜 또 도와줬을까요? 또 있어요. 이유가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해 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 웃으시니까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원래 3시간 하는 건 아시죠? 근데 다음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이걸 보너스를 해드려야 되나? 한국 선교사들은 대충 선교에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터키에도 많이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터키 애들이 그 문화원을 들어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방송에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게 한 거예요. 거기에 터키 국기가 있는데
터키 국긴 초승달에다가 별 있는 거 아시죠?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이니까 뭘로 바꿔놨을까요? 십자가. 그거 본 터키 국민들은 기뻤을까요? 화났을까요? 그래가지고 몽땅 추방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대구 시장이 엄청 잘했어요. 절반을 터키를 응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3대1 우리가 졌는데 터키 선수들 두들겨 패스에 박수 쳐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선교사가 터키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러는 거예요. 출입국 세관원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Korea. 그러면 너 여기서 며칠 있을래? 어디서 묵을래? 뭐 때문에 왔니? 꼬치꼬치 묻잖아요. 근데 이 터키 사건이 있는 것 때문에 선교사람 떨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입국 관리원이 스탬프 코리아 하니까 빵 찍으면서 웰컴 브라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통수에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어제 저녁에 축구 경기 봤냐? 봤어. 야, 코리아 엄청 잘하더라. 승자의 여유. 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추방하는 걸 다 연기해 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이스탄불 대학하고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전날 길을 걸어가는데 I love Korea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들 남자애들 5명이 저 길에서 제 동료 박사하고 있다가 We love you too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다음날 아슬란 교수 보고 물어봤어요. 왜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형제라고 그러냐? 바자르 시장 갔더니 형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3가지 이유인데 2가지는 다 아는 거고 조금 전에 하나가 제가 몰랐던 거예요. 터키가 우리하고 형제 진짜로. 여기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동이족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 선비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동이족이 만든 나라가 고조선 고구려예요. 선비족의 후예가 만든 나라가 돌고래예요. 근데 돌골과 고구려는 동맹국가, 형제국가니까. 근데 누구한테 망했냐면 고구려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당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잡을 때 동맹국가였던 돌골도 망한 거예요. 형제국가에서 같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돌골은 여기서 그냥 살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서 씨앗을 뿌린 게 투르크메니스탄이요. 그리고 이 일대가 터키족이 50%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이스탄불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간 거예요. 원래 이스탄불은 비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비잔티움이라 그랬다가 그리스, 그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잡아서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랬다가 그걸 다시 돌골족이 가가지고 정복해서 이스탄불이 된 거고 터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머리가 새까매요. 그리고 눈동자가 까매요. 그리고 DNA가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만나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는 안 물어봐요. 근데 시장에서 딱 우리 보면 꼬레야 딱 그래요. 맞다 그러면 막 브라더 막 그래요. 왜 여기에 주님이 터키 돌골족을 형제들을 갖다 놓으셨을까요? 중동도 복음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우리 민족과 중동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치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자기네 세기 전략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미국은 반드시 친미 국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겠어요? 일본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코리아예요. 한국하고 반드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도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독도 맨날 지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영토를 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토적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어디죠? 그리고 6.25 전쟁 때 와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느라고 37,000명이 죽은 나라 청년들이 어느 나라 청년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예. 자, 근데 이 중국이 이거를 또 지금 먹으러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맞받아 쳐요. 이거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어요. 자, 하여튼 중국이 깼어요. 시진핑이가 제 강의를 본 것 같아요. 이쪽에 제 사진 치워주면 저기 독수리가 보일 텐데. 예. 쟤네 둘이 싸우는데 이제 얘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푸틴의 일본도 그냥 아니 저기 뭡니까 러시아도 고음으로 흐르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도 그냥 쫙 입 벌리고선 한 발도 먹겠다 그래요. 우리는 동물 나오면 못 가요? 그렇지요. 예, 호랑이.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 터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백두산 호랑이에요. 근데 만주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호랑이가 좀 모양이 좀 사납게 됐어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이때 놈이라도 돼. 저 토끼라고 가리켰어요. 그리고 휴전선과 38선은 허리가 잘렸어요. 허리 잘린 토끼는 죽었어요. 죽은 토끼는 4마리에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게 70년 우리 역사예요. 100년의 우리 역사예요. 자, 우린 통일하면 어떤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목자의 나라. 예, 아주 대답은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훌륭한 학생이 있어요. 예, 우린 예수님 닮은 목자의 나라가 돼서 사자와 어린이와 어린 양과 이리와 뱀이 함께 뒹굴어도 물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평화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 없어도 돼. 근데 안 해요. 두 분 다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민족인데 황영조 선수는 너무 기쁘게 손까지 들고 올라와요. 근데 옆에 송기정 선생은 당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 그럼 얼마나 당당해야 돼요. 근데 고개 팍 숙이고 가세요. 왜죠? 그 가슴에 일장기. 그 뒤에 외국인이 오히려 희죽희죽대면서 가요. 예, 올림픽 신기록 세웠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세계적인 업적을 내도 나라가 망하면 불쌍한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뭐죠? 어느 나라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 얘는 영어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오, 아멘. 야, 이렇게 정답 나오는 교회가 없는데 여기 대단한 교회예요. 대개 가면 그냥 로즈 뭐 그냥 어떤 데는 뭐 샤론 로즈 뭐 그러는데 영어로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The Rose of Sharon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갔더니 또 무궁화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건 뭐 우리말로 한 영어니까. 예. 근데 저거 영어 성경 또는 우리 핸드폰 갖고 대학생들은 지금 이런 거 하면요. 그 핸드폰에 한영 사전이 있어요. 그거 다 찾아봐. 무궁화 찍고선 지금쯤 되면 저 쳐다보고 이런 표정 줘요. 맞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The Rose of Sharon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가서 2장 1절에 I'm a lily of valley and rose of Sharon.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니라. 그분이 누구냐 하면 샤론의 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어 찬송은 The Rose of Shar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무궁화 예수 나의 마음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혼자 있으면 한번 그렇게도 불러보세요. 예수 무궁화 얼마나 좋아요. 지구상에 무궁화를 국화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자매 하나가 이스라엘인데요 그랬더니 이쪽에 50대 되신 아저씨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아닌 줄 아세요? 했더니 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국화로 한 나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무궁화 삼천리 아세요? 우리나라 애국가죠. 네, 우리 선생님 나중에 애국가도 한번 멋지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네, 무궁화가 삼천리에 꽃폈어요. 무궁화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삼천리에 꽃 핀 거니까 뭐예요 뜻이? 민족 복음화예요. 이게 우리 애국가예요. 누가 만들었죠? 안익태는 작곡이고요. 작사는요? 안창호 선생. 그래서 제가 1998년에 총무처에서 비밀 작업을 의뢰받았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국호는 어떻게, 국화는 어떻게, 수도는 어디로, 국가는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나. 독일은 어떻게 했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어떻게 했고 이걸 다 연구하려면 동료 박사들을 모시고 제가 팀장이 돼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걸 제가 연구하는데 이거 연구하다가 너무 감격했어요. 작곡은 안익태인데 80년에 1935년에 해서 작년에 했던 거예요. 80주년. 그런데 작사는 보니까 이상 선생님 친구분인가 봐요. 미상 선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세요? 이쪽에 더 많이 웃으시네. 그 미상 선생을 아신단 말이에요? 작사 미상. 그래서 이상 선생님하고 뭐 친구분 아닌가? 알고 봤더니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요 뒷부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는 1896년에 독립신문에서 애국가로 공모하는데 32개가 들어와요. 1899년에 배재학당이 만든 거예요. 뒤에 거는. 근데 저 앞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윤치호 선생이 교장으로 계셨던 평양 대성학교 월요 조회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가는 어느 한 분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만든 애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설도 굉장히 강해요. 또 윤치호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설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저는 학자적 양심으로 세 가지가 결합된 걸로 봐야 된다는 게 1998년에 저희 연구 결론이었어요. 그 뒤에 더 발전이 된 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근데 놀랍게도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1905년도 평안북도 선천에서 발표된 찬미가에는 이게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보호라는 뜻은 뭐냐면 보호하시고 도우시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무궁화가 삼천리, 예수님이 삼천리에 화려하게 꼽힌 나라.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그래요. 제 이름은 뭐죠? 모르셔도 돼요. 그 중요치 않아요. 근데 제 이름이 허문영이라고 그러는데 허는 성이라고 그래요. 문영이는 명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있어요. 또 사람 이름은 그롤문에 편안할 영이어서 글로써 평화를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노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제 이름을. 자,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 국가 이름도 국호가 있는데 국명과 국채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럼 갑자기 누가 떠오르죠? 만세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세는 삼동이지 걔는 국호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만세가 또 우리나라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저 대한이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아라고 그래요. 민국이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민국이는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은 뭐냐면 저건 국명, 민국이는 국채, 국가 체제. 그래서 뜻은 뭐냐면 민국이는 민주공화국 이런 거 줄임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인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에서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옆에 나라 이름이 생기다가 못생긴 나라가 하나 있어요. 불쌍하게도. 어느 나라죠?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일본 민국이에요? 일본이에요.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라고 그래요. 영국은 영연방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일본 연방? 아니죠. 일본 민국? 아니죠. 그래서 동경대학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한 한국의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진짜 존경스럽다. 우리나라 이름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근데 뜻은 뭐냐면 저 큰 대예요. 한은 뭔지 모르겠는데 시인 김지아란 분이 나중에 밝힐게요. 민은 백성민이고 국은 나라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만 알면 돼요. 근데 김지아가 미국 갔다 돌아오다가 우랄알타이어족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들렸어요. 거기서 한의 뜻을 알고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크다, 밝다, 위대하다, 왕이시다, 정중앙이다, 한가운데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뜻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런 건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연구했어요. 누구도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너무 하나님이 예배해요.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줄이면 한국,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그분들은 누구예요? 60% 이상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장로, 국무총리 이동휘 전도사, 국회의장 손정도 목사, 내무부 장관 백범 김구 장로, 그리고도 많은 분들이 한 30%는 천도교 교인들, 60%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국화도 그때 만들고 국장도 그때 만들고 국호도 그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날 제헌의회에 오후 지금 2시예요. 저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시간에 지금 최초의 제헌의회가 열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하얀 분이세요. 보이시죠? 동시 중계해드려요. 대한민국 독립공화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첫 일성이에요. 제가 이거를 국회 신의회에 가서 특강을 했더니 중간쯤 앉은 분이 눈이 빨개져요. 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다가오더니 박사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아까 우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박사님이 얘기한 걸 찾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국회 속기사입니다. 그런데 1973년에 국회에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자꾸만 주님이 속기록을 제헌의회 속기록을 보라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속기록이니까 그걸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식 발언이 뭔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승만 임시의장이 임시 제헌의장이 한 건데 대한민국 독립공화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시작한 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 동의하십니까? 또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셨어요. 민주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198명이 국회의원인데 두 분은 제주도에서 4.3 사태 때문에 못 왔어요. 그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48명밖에 안 돼요. 지금 같은 거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종교 편향이요 내려오시오. 어디서 뭔 얘기야 헛소리 말고 내려오시오 막 이러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걸 예수를 믿든 안 하든 다 한 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이윤영 의원 그러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윤영 의원 회고록 보니까 전혀 짜지 않은 얘기래요. 자기도 갑자기 나와서 기도하라서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셔요. 이윤영 의원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기도하시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핵심은 3가지예요. 분단된 지 3년 됐는데 조국의 통일을 주시옵시고 국민의 행복을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멋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DNA에 아직 나라도 만들지 않았는데 쥐뿔도 없는 나라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백이 민족, 평화의 민족, 주님 오실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의 조국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건넜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다 했는데 마음만 바쁘지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단이 계속 이렇게 우리 분단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양에서 성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저희 선교사가 제가 평화국이라고 하는 NGO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하나씩 다 받으실 거예요. 이거 갖고 21일간 기도해 주세요. 21일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5월 달에 2016년도 거 또 예쁜 책 이번에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또 보내드릴게요. 원래 이거 8,000원짜리인데 공짜로 드려요. 공짜면 원래 안 보는데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니까 꼭 21일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선교사가 지난주에 평양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미사일 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뭘 미션을 갖고 갔냐면 7가지를 갔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북한 장애인들을 도와요.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너무 비참해요. 근데 그들을 저희가 섬기는데 저는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민교회도 장애인들을 잘 섬긴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게 하셨구나.
저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장애인들을 섬겨요. 선교사가 저희 4명이 들어갑니다. 안 믿어지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국적은 1명,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근데 이번에 갔다 온 분이 캐나다 국적이에요. 지금 붙잡혀 있는 이면수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출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미션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에 있을 때 주님의 일꾼들이 이거를 뚫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선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놀라운 표정 짓기도 하고, 그게 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갖고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2분이 평양 들어가는 걸 제안을 하고 왔어요. 북한 당국에. 가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못 가면 서울시민교회에서 듣기만 했지 기도를 안 해서 못 간 줄로, 제가 다니면서 선전할 줄로. 가면은 서울시민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갔다고 선포하고 다니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 선교사가 들어가 있을 동안에 3개 교회 가서 특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갑작스레 다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가서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할 때는 안 하더니 허 박사가 어제 와가지고 불질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다 삐졌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웃으셨다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들어가가지고는 제가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높은 사람 못 만나요. 밑에서 대개 일들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우리 둘이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려면 이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열려요. 그때 개막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세요. 근데 폐막식은 우리가 2017년 12월에 뽑는 분이 폐막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딴 데 가면 대개 이 시간쯤 되면 대개 주무시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진짜 놀랍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안 주무시고 저렇게 빳빳하게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에서 지금 다 강의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통일 얘기하니까 다 주무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분들은 세속 이데올로기 배우는데도 저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에서 지금 저들도 예배를 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 집회하는 거예요. 무섭죠.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오직 예수 사랑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북한의 이건 저거군요. 해방 직후 교회. 이건 건너뛰겠어요. 자, 한국의 자유와 북한의 평등은 못 만나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자유와 평등이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만이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금년 저희들 기도 제목은 십자가 사랑, 순교적 사랑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십자가 사랑, 순교적 사랑으로만이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영토는 영국만 해져요. 그런데 인구는 독일만 해져요. 해외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독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오른쪽에는 미국, 왼쪽에는 중국과 함께 마지막 때 통일 한국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시절이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050년에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도 오늘 선생님 그 아드님이 이렇게 자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너무 이쁜 딸이에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엄청 이뻐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면 명문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못 갔어요. 재수했어요. 명문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못 갔어요. 삼수했어요. 그래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미안해요. 못 갔어요. 저 장로고 제 안에 권사고 저 박사고 제 안에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공부 엄청 잘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명문대학 가는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명문대학 못 갈 수 있다. 근데 그럼 세상에 나와서라도 명문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제가 3년 전에는 안식년이었는데 두 딸이 다 실업자예요. 둘째 딸은 더 이뻐요. 전지현이 같아요. 근데 다 실업자예요. 너무 좋아한다. 그래 대놓고 좋아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활절 때 그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우리 특세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금요일 날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새벽 3시 55분에 제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둘째 딸이 뛰어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큰애가. 우리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갔어요. 아이 방으로. 성훈아 성훈아! 그런데 막 저는 제 60년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통일 그런 거 없더라고. 하나님 나라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도 그때는 저 안 보이더라고. 아버지 제 딸이 제 앞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성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매일 다녔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애를 죽게 만든다면 저는 그 순간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애가 죽는 줄. 저는 그날 이후로 애들이 아빠하고 부르면 지금까지 마음이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수술도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몇 주 전에 큰 교회 가서 집회하고 집에 갔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딱 들어갔는데 근데 둘째가 언니 또 쓰러졌대. 그리고 이번에 쓰러져서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기절하고. 이쁜 여자애가.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의 청년들이 혹시 직장이 없고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귀하게 보시고 세계 3위 국가가 될 때 여러분들을 약한 자를 그 고통을 알고 가난한 자의 그 슬픔을 알고 병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나라들을 섬기는 그래서 힘에 의한 팍스의 브리테니카,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섬김의 사랑, 샬롬, 섬김의 평화, 샬롬 코리아나를 만들어가는데 이 시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을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통일 대한민국을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